재봉틀을 산 한 여인이 가게에 가서 기계가 나쁘다고 작동이 잘 안 된다고 불평을 들어놓았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재봉틀 사용에 관한 안내 책자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아주 좋다. 책자대로 했더니 아주 잘 지금 작동이 되고 아주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나 가전제품이든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작동도 잘 안 되고 또 설사 작동한다 할지라도 금방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나 가전제품이나 어떤 것이든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반드시 뭐 100% 사용 설명서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는 거겠죠. 그게 표준이니까 기준이니까 그와 비슷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 반대로 한다든가 그 순서가 다르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도 그렇죠. 지난주에 프로젝트가 이게 좀 계속 좀 흐렸었어요. 저는 원래 제가 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지면 설명서 꼭 보고 다 습득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처음 살 때부터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 제 성격상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돼요. 항상 보거든요. 얘는 근데 한 번도 안 봤어요. 필터 경고 계속 듣고,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이제 끝날 때쯤, 오후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 보고 전화 좀 했더니, 안에 부품을 교체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필터, 공기 필터가 있는데 그게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오늘 깨끗하잖아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먼지 청소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여름에 잘 사용하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조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먼지가 쌓이면 에어컨도 별로 안 시원하고 그리고 더 빨리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됩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나보다 먼저 산 부모님 따라 선배 따라 그냥 좋은 스승 따라 살아가면 된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의 부모도 좋은 스승도 결국 맨날 행복한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어떤 사람도 죄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각종 재앙과 저주와 수많은 사탄의 공격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잘 따라가도 결국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 이 성경대로 따라가면 죄도 용서받고 지옥과 저주와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죠? 사용설명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용설명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는 거죠? 전문가가 쓰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는 거지 아무나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100%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헌신과 충성의 말씀에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이런 말씀들은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겠지 뭐. 우리는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또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헌신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안 주셨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빠져 있는데 더더욱 심한 상태이죠. 그냥 복된 것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싫어해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이 죄를
선포하는 게 사라지고 회개합시다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목회자가 그걸 전하고 싶지 않아서 안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축복 받으시다 이래야 막 아멘 하고 막 좋아하지, 헌금도 한번 막 사람도 올려들지, 회개합시다 이러면요 안 좋아해요. 안 나와요. 헌금도 안 해요. 숫자가 안 몰려와요. 그러니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어도 사용 설명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축복의 말씀만 아멘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노합니다. 다행히 이들은 회개를 했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복이 됐지,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소발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상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버리고 반대의 모습으로,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소발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막무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가짜 선지자도 예언을 하면 둘이 충돌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진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께 안 받았지만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깨갱하고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 안 받았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칼 꼽았으니까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가짜 선지자도 끝까지 우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우기다가 의견이 이제 충돌되면 무슨 일을 벌이냐? 진짜 선지자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만 전해줘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내고 나중에는 막 진짜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또는 진짜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걸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멍에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실제 목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예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훼손시켜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뺏어갖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힘으로 그리고 협박을 해대고, 그리고 숫자를 동원해서 안 되니까 막 사람을 동원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밖에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렇다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죠. 그러나 가짜 선지자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를 내고 내 편이 아니라고 동조 안 한다고 막 분노를 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막 정죄를 해대는 거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말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다는 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움, 증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너무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다 죽을 거야. 미움과 증오로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100%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조금 내 말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또 내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기분이 좋을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막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예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편 안 되면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정죄를 하게 되고 미워하고 그리고 안 되면 왕이나 권력을 가져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짜 선지자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런 가짜와 동조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물론 욥이 회개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자기들 말 안 들어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욥이 수용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절을 보시죠. 6절 하반절.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받는 그 벌은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더 당해봐야 알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욥이 지금 온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만시창이가 되어 오늘 내일을 하고 있고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났고 자녀들은 다 죽고 그의 아내는 가출해버렸고 이런 상황,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명령, 위로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다. 그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기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진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핍박하고 설사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또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사 심판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너네들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네들이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마음껏 축복하거나 또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벌이 더 많이 임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닙니까, 지금? 너는 더 당해야 돼. 너는 그 당해도 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면서 너는 좀 더 당해야 돼. 뭐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저주하는 마음으로 퍼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항상 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설교를 하실 때도, 기도를 하실 때도, 체포되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조차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고 또 축복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시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악인들은 말리는 시누이처럼 겉으로는 뭐 위하는 척해도 결국엔 저주를 퍼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욥의 이 친구들 소발과 그의 친구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적용시켰지만 타인에게는 심판자 하나님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하고 남한테 적용시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중잣대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악덕 기업주는 꼭 이중저울을 갖고 있어요. 살 때는 많이 가져가고 팔 때는 적게 가져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으면 시골은 시장 가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이 시골에는 시장을 가려면 차 타고 뭐 한참 가야 됩니다. 일하기 바쁜데 하루 그렇게 시장 갔다 오면 하루 다 깨지거든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따리상들이 그 시골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팔러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이제 꼭 시골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러 다니는데 시골에는 돈이 많지 않아요. 대신 뭐가 많죠? 곡물이 많습니다. 양식들이 많죠. 그거 시장에 내다 팔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게 시골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팔 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뭘 받아가죠? 곡물을 받아가요. 양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이라고 모든 곡물이 양식이 다 풍족한 건 아니에요. 이 지방에서 안 나는 게 있어요. 다른 동네에서 나고 이 동네에서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산품을 팔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동네의 특산품을 팔기도 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공산품이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곡물은 이제 그게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게 그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곡물로 이제 바꿔갈 때 옛날에 사용한 것은 뭐였냐면 저울도 사용했지만 저울보다는 사용한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들어진 대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곡물을 사갈 때는 곡물을 그 대에 가득히 부어요. 그래서 백두산만큼, 한라산만큼 그렇게 가져가요. 대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른 동네에 곡물들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대에 딱 부어가지고 손으로 쫙 잘라버려요.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게 나요. 그러니까 실랑이를 벌여요. 시골, 파는 사람하고, 야, 너무 그냥 야박하게 자르지 마라. 이러는 거고, 또 팔 때는, 또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야, 너무 높이 쌓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대충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양심이 없는 장사치들은 그냥 가져갈 때는 그냥 하나라도 더 쌓고 그냥 높이 쌓고, 그러다가 조금 흘리면 그것도 다 집어넣고, 다 주워갖고 자기 보따리 집어넣고, 그리고 팔 때는 그냥 더 깎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깎고 그냥. 더 깎고. 좀 그래요. 그게 이 나쁜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사람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남겨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도 좀 심하면 이제 결국은 얼굴 붉히고,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이중저울이라는 거예요. 이중저울이라는 거죠. 적용이 똑같아야죠, 사실.
또 조금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 나야죠. 기분 안 나쁠 정도로만 차이 나야죠. 근데 기분이 상하고 이게 억울하다 생각되면 그 거래 성사가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조작된 성경, 조작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계획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일벌백계 해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나요. 그냥 놔두면 죄가 들어온 통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내 편이 하면은 실수니까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서해 줘야 돼. 근데 꼭 그거는 자기한테만 적용돼. 자기 편만 적용돼. 그리고는 다른 편은 누구죠?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수가리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거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적용이 틀리잖아요. 적용이 틀리잖아요. 오늘 욥의 친구인 소발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당해보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큰 벌을 받았잖아요. 그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벌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 안 진 거야. 우리는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욥이 복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도 복 받긴 받았지만 욥보다는 몇 단계 낮은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야, 그때는 욥 네가 워낙 믿음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아. 우리는 너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복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평가 안 했다는 거죠. 그때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잖아요. 욥은 지금 죽을 상황이고 자기들은 지금 아무런 환난이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딱 입 다물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적용을 시켜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고 9절에는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지만 이렇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고 땅보다 더 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욥은 심판자로 다가왔으니까 너는 죄진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적용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전에 반대였을 때는 적용을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부질잣대예요. 고부질잣대. 이중잣대예요. 이런 사람들의 지칭은 어떻게 참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흰머리는 조기 노아 탓이고 내 흰머리는 지적 연륜이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하면 공쳐가고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애처가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되고 다른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이가 우리 처가에 자주 오면 그건 당연한 거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면 줏대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이 음식값을 각자 내자고 하면 인색한 놈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각자 내자고 하면 그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선진적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좀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들한테 또박또박 말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한 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중잣대예요. 이중잣대. 내가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중이고 네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너는 죄져서 하나님께 벌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중잣대라는 거죠. 너무 적용이 틀려요.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똑같은 성경인데, 왜 처경이 틀리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자신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분리할 때는 입 다물고 유리할 때는 또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똑같이 해야죠. 나나 타인이나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도도 잘하고 나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전도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엉망으로 살면 전도해놓고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데려다 놓고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너무 나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더 큰 지옥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더 죽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무줄잣대로 성경을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적용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적용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이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에 있는 티를 들보로 만들어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티끌로 축소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포장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틀리면 안 돼요. 너무 다르면 안 돼요. 너무 차이나면 안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 속에 보이는 들보는 실제 들보가 아니고 티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은 티끌이 아니고 들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은 더 부각시켜서 더 확장시켜가지고 과장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 것은 그렇게 감추고 반대로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거 뻥튀시키고 남 자랑할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적당히 그냥 다른 것 오염시켜놓고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한 대로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더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더 위해서 축복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의 들보를 티끌인데도 불구하고 들보로 만들어가지고 부각시켜서 그냥 창피를 주고 정죄를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공문서 위조죄로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답니다. 친구들이 탄원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던 지사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얼마나 기쁘냐고 묻자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으로 괴로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지금 친구들의 도움과 그리고 그 지사님의 특별한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석방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수고한 사람들이 깊게 고맙고 또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친구들도 고맙고 모두가 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사님도 나한테 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사면을 받긴 받았으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또 모두가 다 감사하지만 너무나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람이 또 세상이 국가가 나를 사면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면을 받았고 세상에서는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끄러워야죠. 사람한테 지은 죄도 대가를 치러야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영혼을 못 보잖아요. 마음은 대충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까지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십니다. 영혼까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체면만, 이목만 신경 쓰면 결국 우리는 마음이 더러워지고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만 하려고 하는 점, 그런 척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까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형제의 티끌을 들보로 확장시키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소발과 그의 친구들처럼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비춰야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척, 그런 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